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노래하는 사람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봉식 한수 집사님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 이름, 주 영광, 주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내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릴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어둠 지나고 동트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면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내 이름, 내 영광, 내 찬송. 그러니까 내 영광이나 내 찬송이나 내 이름에 와야 할 모든 것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 이름, 주 영광, 주 찬송 거기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어요. 우리는 오직 주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 이름, 오직 주 이름. 우리는 주의 이름 앞에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야훼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라는 뜻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름은 곧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격에, 거룩하심에 걸맞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된다. 그 이름을 또 이름의 명예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보통 세상 그 조직 폭력배도 하지 못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목사라는 자가 했어요. 참 목회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함부로 부르거나 이름의 그 영광을, 그 이름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하트 치면서 명절 되면 또 모여서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고돌이 치면서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저 속에 있는 걸 딱 맞는 거 쏙 빼가 올려갖고 딱 맞게 해주, 그런 속셈하고 똑같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유운놀이 하면서 탁 던져놓고 주여 그럽니다. 또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몸에 가봤어요. 아버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해놓고 아버지, 그게 이제 쫓고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후배이기 때문에 아버지 정중하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그래야 됩니다. 이게 글로 쓰고 그럴 때는 예수 그렇게 써도 돼요. 문법상. 그리고 목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도 아주 적은 사람이 나를 최학규 목사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예수님 그래야 됩니다.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가 설교하면서 예수가 어쨌다고 힘들어요. 내가 듣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이름, 지존하신 이름 앞에 우리 무릎 꿇고 경배하자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꼭 우리가 그런 자세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생활 속에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이름에도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게 목적이에요.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 대속해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의미를, 뜻을 알고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참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참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뭐죠?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물론 조금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쉴만한 교회 트레이드 마크로 우리는 여겨도 아주 좋을 듯 싶어요. 아멘. 성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보혜사라는 뜻, 변호사, 위로자, 치료하시는 분, 늘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우리 몸에 성전 삼고 친히 오셔서 거하시는 분, 우린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분해서 찬양하고 또 경배함의 영광 들려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오늘 이 시간에도 돌려드립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직 그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 영광입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all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우상도, 사람도, 자연도 영광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거나 자연에게 돌리거나 우상에게 돌리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또는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요. 권력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립니다. 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랬어요. 쳤다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금세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 우상에게나 이단 교주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로 김정일이로 또 누구죠? 김정은이로 이제는 그 딸 12살짜리에게 대를 이한다라고 데리고 다니고 참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하거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중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 씨를 지금 검찰이 소환했잖아요. 전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돈을 대주고 그 통일교 사상을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룬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핵심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이 그 한학자 앞에 가서 큰 절을 2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는 일입니까? 확실하게 그 문제가 드러나서 통일교 그 대표 한학자도 처벌받아야 되고 가서 매개체 역할하고 도움받은 그런 사람도 처벌돼야 되고 그 세계 평안가 해가지고 하는 그 일로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못된 정권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줘야지. 사리사욕에 매여가지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냐고요. 그 통일교 사상 중에 진짜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만든 교리예요. 예수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못 이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문선매기가 나는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한학자가 이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이나 사람에게 어떤 경우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날 기일이라 그래서 의식을 행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유교 사상이 짙은 우리나라만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서방 기독교 국가들 없어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보수 중에 한 교단은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6절 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 때문에 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자녀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 중심이, 우리 신앙이 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 신앙을 다잡읍시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그 시상 때 연말에 시상에서 상 받잖아요. 인기상, 대상. 그러면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인사하는 법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마디가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말을 멘트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요.
또 올림픽이라든지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 타가지고 또 소감을 말하면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축구할 때 골을 탁 해놓고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막 그 전율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마음이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어떨 때는 눈물이 핑 돌아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당연하고, 나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 느끼고 감격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처음에 주 이름의 찬양과 영광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주 찬송. 오직 주님만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피조 세계를 총칭하는 말인데 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찬송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항상 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모두에게 하자고 권고하고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온 땅 백성들아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어쩌자고 하나님이 이런 힌트를 이 종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간증했지만 제가 찬양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요, 제가 찬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적으로, 또 신앙 생활 속에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고 배웠고 이미 목사도 다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5,000명이 모인 그 집회에 찬양하다가, 그것도 별로 나는 이게 시끄럽게 찬양하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전자올겐하고 피아노만 있는 그 제일교회 거룩한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같으면 와버려 어떻게 오고. 근데 미국서 못 와요. 비행기 타 혼자서. 그래 호텔에 혼자 못 오고 있을 거예요. 따라다녀야지. 3일을 그렇게 끌려다녔다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그것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목적이 계셨더라고요. 3일 되는 날 낮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요 딱 시작하면, 찬양대가 와서 딱 시작하면 전체 일어나요. 막 1시간을 찬양하는 거야. 와. 그런데 그 지금은 8장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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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이 찬송 있죠? 그것이 이제 홀리 홀리 홀리, 단어도 있고 곡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 불렀어요. 몇 번 하다가 이제 눈을 지그시 갖고 그 찬송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열렸나 봐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큰 힘이 머릿속부터 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했더니 박자에 맞아서 돌리더니 붕, 내가 떠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다 용서가 되고요. 용서가 막 선언이 돼요. 그리고 내 잘못도 있어요. 막 회개가 돼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넘쳐나서 하수구에서 막 솟아나죠. 이 상수도가 하도 많이 터지니까 이 하수도도 터지더라고. 줄줄줄줄 막 하수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닦아도 소용없고. 그렇게 1시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그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한 번도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내밀어 본 적이 없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한국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막 광고더라고요. 하도 극성이니까. 그래서 다 못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저 돌아가지고 강대상으로 갔어요. 덩치도 큰 목사님이 딱 쳐다봐서 옆으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어깨에다 딱 손을 얹고 기도해 주더라고. 어제 체험했던 그 성령님이 다시 임하셔가지고 그냥 쿵 뒤로 떨어져 버려. 그대로 그냥 조금 있으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소용없어요. 막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희락의 은사인데 영혼 깊은 곳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한 30분을 그렇게 하는데 의식 속에 아이고 나 좀 봐라 지금 뭐 하고 있다냐, 목사가 돼갖고 이 다리를 들고 좋아하고 애기들 좋아하고 그러고 있죠. 목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좀 참으려고 막 어쩔 때 이를 안 다물고 도로 터지고 한 30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우 이제 진정을 하고 눈을 이렇게 살며시 떴더니 그 기대준 그 목사님이 있죠. 막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이랬더니 그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 전에 그 큰 덩치가 그냥 이런 강대상 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는데, 아까 나는 정말 인격적이고 양반이요. 소리도 큰 데다가 막 그 양반들은 그 체면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위에 한 30-40명 되는 사람들이 전부 그 희락의 은사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찬양 중심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고,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내가 나이를 덜 먹었으면 가만히 계셨을 텐데, 안 먹고 싶은데 억지로 먹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도 하는 일, 생각도 하는 일. 이런 일은 혹시 처음 온 사람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교회를 지어놓고 늘 그랬어요. 가득 차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500명 그 마지막에 딱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 냄새도 많이 나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신 걸 생각할 때 저는 그저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164, 165절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약속은 큰 평안을 주신다, 장애물이 없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 평안만큼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축복 받아 누리십시다. 여러분 가는 길에 또 자녀들이나 하는 일에 장애물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복도 받아 누리십시오. 비결은 하루 7번씩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절대 믿음으로 받아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그런 노래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님 찬송.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새깁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니 오직 주 이름, 오직 주 영광, 오직 주 찬송, 이 말씀 따라 평생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슐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론 험하여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을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